세상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세상의 무리를 이렇게 말해요. 동호회, 상악회, 친목회, 클럽. 제가 예전에 로디우스라는 자동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디우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름을 붙였는데 로디우스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사모, 로디우스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모임들은요, 각자 자기의 관심과 목적, 때로는 친목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주를 이루냐면 행함이 주를 이루어요. 동호회는요, 같이 산을 올라가는 행함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임이면 그 모임 가운데 카니발을 타고 있는 모임인데 로디우스를 끌고 가면 같은 모임이 됩니까?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테니스 치러 갔는데 배드민턴 치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게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행위를 하는 모임이 이 세상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으로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잘 모이다가 어느 순간 흩어집니다. 잘 안 모여져요. 그 이유는 모임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로디우스를 처분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직도 로디우스 모임에 갈까요? 안 가지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모임을 하다가 내가 수영을 못해, 어깨가 다쳤어. 수영의 모임에 갑니까? 안 간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축구를 못해요. 축구 모임에 갑니까? 안 간다고요. 목적이 사라지면 세상의 모임, 무리들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였다라는 의미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요, 무리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무리가 나타나는데 이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믿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모인 무리가 아니라 믿는 무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충만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믿는 무리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당시는 유대교가 무리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변해서 무리를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무리들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 무리들은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침묵기,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400년이란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많은 계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3.1절이었죠. 우리가 3.1절로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민족이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해방된 거. 10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상과 무리가 나누어졌습니까? 이때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러 계파들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 가운데 주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인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이죠?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잡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영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류를 삼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고 지금 제사장 귀족, 이 계급의 가장 높은 계급을 자리 잡고 있었던 자들이 사두개파예요. 근데 이 당시에 계파들 가운데 갈등이 엄청 많았는데 이 계파들 가운데 가장 심한 갈등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어떤 주류였냐면 중산층,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중산층이었어요. 모세오경을 특별히 지켰던, 문자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몇 번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작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에 앉은 병자들을 고쳐주면 이랬다라고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갈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또 누가 있었냐? 열심당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로마 제국을 비판하고 우리는 열심히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종교적으로 애국운동을 펼쳤던 자들이 열심당인데,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성경에 쓰여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네파, 성전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물건을 팔고요, 성전에서 성행위도 하고요, 아주 더러워진 이 성전이 부패됐다.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그 성전 중심의 생활에 탈피해서 우리끼리 자신들만의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자. 그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해서 계파적으로 갈등이, 그곳에서 자기들은 금욕주의를 지켜서 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깨끗하게 씻고,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 뭐 했다고요? 각자 다른 사상과 다른 문화와 다른 계급과 다른 모양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의 무리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이 계파의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회의 계층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 된 이 성도들이 지금 초대교회의 믿음의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행위로 모여진 단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여진 단체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열심당원들,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믿는 무리가 되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다 문화도 다르고요, 세대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고향도 달라요. 그리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수준도 달라요. 능력도 다릅니다. 다 다른 곳에서 모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근본, 그 이유는 오직 믿음,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건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 믿음을 벗어나서
이 믿는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음의 무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에세네파.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될래야 될 수 없는 자들이고, 죽여야 되는 자들이고, 멀리 떨어져야 되는 자들이고, 자기들끼리만 보여야 맞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복음으로 이들의 계층과 계급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믿음을 갖는 믿는 무리가 될 뿐만 아니라 뭐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 이 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고,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이 어떤 감각까지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뜻은, 이 뜻이라는 단어가 이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각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떻게 내 뼈입니까? 내 뼈는 여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 살이니까 내 살과 딸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데 당신과 나는 하나이며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부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머리요, 내 몸이잖아요. 교회의 성도는 각 지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에요. 한 영으로 한 뜻이 되었다는 건 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인 것.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한 영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육적으로도 하나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영이고 한 마음이요,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준이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를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같이 나아갈 때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교회고 충만교회가 나인 것.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별적으로 모여있는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게 우리입니다. 세상의 동호회는요, 우리로 모이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즐기기 위하여 모였다가 내가 그 무리 가운데 의미를 잃어버리면 나는 빠져나오고 그 무리는 아직 존재하는 것. 있을 때는 우리고 없을 때는 남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교회는 내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충만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함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나의 가족이요, 나의 양떼로 생각하기에 무언가를 계속 일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자, 은혜를 구하러 가자, 전도하자, 기도해야 하자, 수련해야 하자.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성도들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 하나가 되어야 부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요, 하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노방전도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갑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야, 어떻게 저 충만교회는 애들을 저렇게 맨날 데려다가 먹이고, 뭐만 하면 저렇게 시끄럽고, 뭐 이렇게 부산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저렇게 하냐?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요. 그게 부흥의 원인이니까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앞으로 이 교회에 일어날 변화와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충만교회다. 나는 충만교회다. 충만교회죠? 아멘. 충만교회는 나다. 충만교회는 나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2절부터 읽을게요. 2절 노란색으로 쳐진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이름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자기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내 재물입니다. 내 재물. 내 돈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아요. 내 재물이에요. 내 재물을 다 갖다 주면서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아멘.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 무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자기 것을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은 내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을 벌기 위해서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재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는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 재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재물들을 내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어떤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버려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어떻게 내가 충만교회입니까? 어떻게 충만교회가 납니까?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어떻게 성도가 한 지체가 됩니까? 유정이는 유정이고 나는 나지. 네?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내 재물이 안 아깝습니까? 왜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말을 못합니까? 내 거지. 근데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복음으로 불가능을 뛰어넘는 공동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충만교회가 내가 되고, 내가 충만교회가 되고, 권사님이 내가 되고, 내가 권사님이 되고, 내가 유정이가 되고, 유정이가 내가 된다면 나를 버려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서로 죽기를 막 죽자고 싸웠던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 헌금은요, 우리 그 성경에도 헌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연보의 개념의 헌금이 있습니다. 연보는 구제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재물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고 땅 있는 자는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 강제적인 헌금이 아니라 연보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이 다 연보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도들의 모든 삶이 자신을 버리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물질을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교회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앞서 있던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불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제자들도 그대로 행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기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마가복음 10장이고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부한 자에 대한 말씀이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말씀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보시면서 다 잘하고 있다. 근데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은 재물이 많아.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다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재물 많은 청년이 돌아가면서 근심하면서 가요. 이 재물을 가지고 섬기면 하늘에서 보화가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쥐고 있어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쥐고 있어요. 재물도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다는 건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내 자신을 버려요. 그리고 섬겨요. 헌신해요. 나를 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와 시간은 모두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 오늘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다 발 앞에 두었어요.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거 다 버리고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권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 발 앞에 둔 재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큰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안 주시죠. 큰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도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사명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길을 쫓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이 사도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들도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발 앞에 둔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자신을 부인한 십자가요. 둘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사도들의 삶을 그대로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34절, 35절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사도들은요, 가난한 자를 팠어요. 성도들은요, 가난한 자를 팔아서 줬어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인 교회죠? 아멘.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아멘. 자신을 부인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는 겁니다. 금요일날 논산 한빛교회의 강신정 목사님이 두 번째 집회 설교를 해주셨는데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 논산에서 1시간 10분을 거쳐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바로 가셨어요. 바쁘게 일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 땅 계약하러 갔다가 땅만 계약하고 또 바로 와야 되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아프리카를 다니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목사님은 아프리카의 교회 3,000개를 개척하는 목표를 두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교회예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교회를 넘게 건축했대요. 교회를 짓는데 300만 원이 든답니다. 지금은 자재값이 올라서 700만 원이 든답니다. 교회가 지어지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몰렸는지
저렇게 빼곡하게 보이는 거예요. 탄자니아